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그 도우심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은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금세 이해가 됩니다. 살면서 우리는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내가 당한 상처는 용서하거나 처리해내지 않고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도움이나 선물 같았던 은혜의 순간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기억하고 또 힘들었던 순간은 망각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고의 기능마저도 죄로 말미암아 거꾸로 장착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의 죄성, 이 근본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돌을 세우고 돌에 새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종이나 가죽에 적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널 때 그는 제사장이 발을 딛고 있던 물길에 돌을 들어서 세웠고 또 건너온 강가에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12개의 또 큰 돌을 세웠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예언자와 사사, 지도자로 있던 그 시대에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장소에서 돌을 세웁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에벤은 돌, 에셀은 이제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도움의 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도움의 돌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돌로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도움의 돌을 세우는 장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생각이 집중된 삶, 이 도움의 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도움의 돌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생각을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종의 큰 기도 집회가 펼쳐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규모의 집회였을까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생업을 접어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순간,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스바로 모이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미스바처럼 우리의 삶에서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들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초청하고 있고,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경종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우리가 읽은 두 문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다 부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주 강력한 대치를 하고 있는 적국 블레셋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을을 다 비워놓고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다 모여있는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기도회가 열리는 그 터전을 급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밀려오는 그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시선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8, 9,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넣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일이 벌어지자 여호와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렸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적들을 당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12절에서는 또 돌을 세우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에서는 사무엘의 그 다스리던 시대를 한 줄로 요약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회복의 여정, 또 오늘 하루의 우리의 생각들을 글로 적어 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대상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있게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면, 하나님께 바르게 연결된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다면, 만약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의식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하루가 정리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안전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가령 5분마다만 한 번씩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런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고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신령한 이치에 껴맞춰서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이렇게 돌리고, 내 죄악과 나의 왜곡된 생각마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곡해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상식과 이성의 그 틀을, 선한 그 기능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껴맞춰서 억지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그 견고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결단을 기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쉴 새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서 사탄이 주는 생각, 성령이 막으시는 생각, 모든 것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견고한 산성 안에 내가 있겠다라는 그런 선포와 같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때, 오로지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녁, 오늘 저녁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참으로 숨을 쉬고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표현이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같은 표현 아닐까요? 또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럼 지켜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샘솟고 흘러나오는 역사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모여있던 이 미스바의 시간을 기억나게 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지,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스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예배나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 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살며시 지적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미스바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거기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미스바의 삶을 결단하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도움의 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결단을,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인생의
가치와 목표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는데 주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참 놀랍고 곧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그 크신 뜻은 정말 깊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고난 가운데서 어디 한번 잘 헤쳐나와봐라 하면서 방관하고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를 정성으로 돕고 방을 마련해주고 섬기던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너무 고마워서 뭔가를 보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지만 뭐 특별한 게 없었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종이 그 여인은 나이가 있고 그 남편도 나이가 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을 듣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제 자식을 약속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여인은 아이고 저희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인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이 이제 다음 해에 태어나고 맙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 안 가서 죽게 되는 거죠. 아주 어린 나이에 겨우 말을 할 정도로 머리 아파 이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의 어린이 시절에 갑자기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면서 죽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이 곧장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을 붙잡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했습니까? 그걸 구했습니까? 왜 주시고 나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제 따지듯이 묻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선물로 주어진 것 같은데 그 기쁨이 너무나 컸는데 그거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엘리사가 이제 그 아들을 보러 그 집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던 아들 위에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일화를 보면서 이 수넴 여인이 받았던 진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아들이었을까?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의 태어남과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 그것이 이 수넴 여인이 받은 궁극적인 은혜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매우 깊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고난만큼 힘들진 않지만 고난만큼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돌을 보면서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 돌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목사로, 이제 주의 종으로 부르셨던 순간에 제가 신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다니려고 했고, 또 1학년 이제 마칠 때쯤 될 때까지 한 1년 한 5개월 정도 약간 집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덩그러니 배낭 하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성경책, 여벌의 옷, 핸드폰 충전기, 세면도구, 작은 노트, 이게 다였습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그날 어디에서 잘 것인가 의식주가 막막해서 오롯이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활이 끝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 긴 기간, 한 17개월, 18개월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었던 날이 한 번도 없었고 추웠던 날이 없었습니다. 좀 배고프고 부족했지만 신기하게도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이슬을 맞고 별을 보며 잤던 날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를 깊이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도 저의 삶에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날 그 하나님의 17개월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날, 한 끼도 내가 굶지 않았구나를 발견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내면 그때에 제 안에서 캄캄했던 지금 닥친 이 문제들이 이제는 좀 맡겨질 만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낼 때,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앞에 있었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혜를 새기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제가 반복하며 경험했던 그 지점이 저의 삶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생각되고 기억나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기도 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어디 인터넷에 남겨놓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에 그때의 은혜가 생생히 기억이 나서 그때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인지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앞에 나올 때 항상 십자가가 있는 이유, 그것은 장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의 십자가를 밝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하늘의 능력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이 돌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의 이 도움의 돌은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에그론에서 가드에 이르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너무나 그 위기의 이스라엘이 너무나 평화로워진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그토록 어려웠던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그 짧은 순간의 평화가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임했습니다. 도움의 돌은 단순히 지금 당면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슬램프 같은 그런 기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원하고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움의 돌을 세움으로써 보게 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는 오직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잠깐 사무엘 시대에 잠깐 보여진 것입니다. 이 평화는 훗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한 용서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또 인간 서로 간에도 관계에서 벽을 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벽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평화가 가능하도록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힌 담을 허신 분으로, 담을 허무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수 관계도 무너뜨리시는 완전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이 평화의 은혜를 잡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들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평화를 축복하며 인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계시록 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평화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평안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에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이유, 모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움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생각이 집중된 삶을 결단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기대할 때, 그 도움의 돌을 세울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임한 그 역사에서 사무엘은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돌을 세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해서 은혜의 때를 돌아보는 가운데 능력과 힘을 얻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내가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일평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도움의 돌을 세우고 새기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